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인간을 방치해 두실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그러면은 무엇을 앞에다 놓고 비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진짜 우상숭배는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념, 그러니까 신앙으로 얘기 안 하고 신념으로 얘기하고 인간이 무엇을 다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이런 것 있죠. 이거 다 우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버젓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진노하신다. 그 진노가 뭐래요? 내버려 둔다고 했어요. 그런데 믿는 자는 절대로 가만히 안 두시죠. 징계라고 하는 사랑의 매를 통해서 돌아오게 한다 하는 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가 성적 타락을 얘기했어요. 동성애 심각하죠.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UMC가 있고 KMC가 있는데, UMC는 그곳에 들어가면 이제 목사들 다 모든 생활비 모든 것을 그 UMC에서 책임져 줘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길을 쓰고 공부해서 미국으로 가서 그 UMC에 들어가려고 공부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갑니다, 미국으로. 우리 목사님 아들도 지금 미국에 가서 뭐 UMC 갔다고 좋아하고, 사이가 UMC 들어갔다고 좋아하고, 이제는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제 막 그래요. 근데 이번에 그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법이 미국에서 발의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반대하는 사람은 UMC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위도 UMC에서 탈퇴하고, 아들도 부목사로 있었는데 UMC에서 탈퇴하고, 그래서 이제 KMC로 왔어. KMC는 우리로 말하면은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목회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개털이 된 거예요. 끝까지 내가 동성애 찬성하면서 있겠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거기서 나와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 동성애를 찬성한다? 만약에 그래서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만히 있는데 아들이 다른 남자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예?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져야죠. 그죠? 불쌍하잖아. 죄인들 보면 불쌍하고 악한 강도들 보면 불쌍하지,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찬성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찬성하게끔 법을 만들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 가만 놔두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취해 축제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성적 타락하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도 어느 목사님이 이 성적인 문제로 매스컴에 막 올라내렸죠. 저는 그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은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놔뒀어 보여요. 그냥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타락의 길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해요? 다 들춰내잖아. 그죠? 들춰내고 매스컴에서 완전히 바닥까지 치게 하고, 그러면 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목사직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의 삶으로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세 번째,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굉장히 고민이 돼요. 저도 고민되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21가지의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28절 상반절에서부터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어요. 28절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어디에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 있죠? 여러분 마음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머리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어쨌든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피그노시스인데,
머리로 습득하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는 지식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 안 한다? 아예 안 한다. 여러분, 과학자라고 하면은 적어도 과학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죠. 의학자는 일반 사람들보다 의학의 지식이 많고요. 예술가는 일반 사람들보다 탁월하지요, 재능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으면 그 지식을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이걸 훈련하겠다는 거예요. 듣는 건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이 말을 못해. 머리에서는 뱅글뱅글 도는데 이 입에서 나오지를 못해.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체험으로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체험. 근데 여러분, 이 체험은 풍성한 삶의 우리 기초에서도 배웠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체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체험이 우선되면 안 돼요.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체험만 갈구하게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부부가 둘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 체험만 오네. 부부끼리.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한 거 표현해봐. 사랑한다면 나에게 무언가를 좀 줘봐.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피곤합니까? 부부 생활하는데. 그냥 눈으로 보면 사랑하는구나 아는 거지, 그죠? 그러다가 내가 정말 우리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번에는 금을 닷돈을 한번 해줘야 되겠다, 반지를. 그럴 때 한 번씩 해주는 거지. 맨날 금반지 주고 매일 목걸이 해주고 귀걸이 해주고. 그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서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니 나에게 체험을 좀 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믿는 사람은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분이 부활하셨지. 나도 부활할 거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내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자꾸 체험을 먼저 얘기하게 되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뭐였냐?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체험으로 하나님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현상으로 하나님 알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만 읽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내 감정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날 수가 없다니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기도해야 되고,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또 안 돼요. 기도를 하면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훈련 안 받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 생활이 없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와 앉아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 들으면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이것보다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 사람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만큼 내가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을 안 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자. 표적은 누가 구한다고요? 한번 성경에 나온 대로 얘기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해요.
근데 표적을 구한다. 자꾸 표적을 구해달라고 기적을 원한다. 이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구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잘 살아낼 때 그런 표적이 나에게 선물이 되고 은사가 되는 거지. 그거 없이 표적만 나타나 보세요. 은사만 나타나 보세요. 신비주의자가 된다니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표적은 이거 하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뭐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이 최고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대요.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하신 거예요. 매일 표적만 구하고 매일 예수님이 나타낸 현상만 바라보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믿는 자가 아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요, 부흥회나 어떤 기도원에 가서 막 체험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것만 현상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러겠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믿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씻어준 주님의 그 사랑. 그래서 오늘 찬양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은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 어떤 체험만 강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자, 한 예를 들게요. 물에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물에 변하여 포도주 된 기적이 뭐예요? 이 말씀을 인본주의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고 계속 열매가 열리듯이 기적이 계속 나타난다. 이게 인본주의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구원받는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 저는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야, 성경 말씀이 이렇게도 푸는구나. 인본주의로 풀게 되면 그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에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계속 나타나야 되잖아.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어느 것 하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자신을 시간을 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기도만 해가지고 어떤 능력을 받았다, 체험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신비주의자가 돼버리잖아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미란 동거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동거를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와 달리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8절 중반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기 싫어서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린 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신앙 점검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마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누스는 이성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누스,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것 중 하나가 이성이 있느냐, 생각과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판단할 줄 알잖아요.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를 알잖아요. 그건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은요 그거 못해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성이 어디에 따라가느냐? 양심에 따라갑니다. 양심.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세상의 법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 그 마음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갖고 살아요.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양심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있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양심이 있냐 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양심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양심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양심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 양심에 따라서 이 생각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각은 어디에 따라가느냐? 양심에 따라가요. 그래서 양심에서 나는 양심에 가책이 없어. 그러면 이 이성 생각도 양심에 가책 없는 쪽으로 막 사는 거예요. 한 예를 들까요? 세상의 법은, 세상의 것들은 우리 속의 마음을 타치하지 않아요. 다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양심에 가책이 없어.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가책이 들어. 양심이 견딜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21가지의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21가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21가지의 내용. 성경 한번 좀 띄워주세요. 29절부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고 끌고 간다 이거예요. 자, 21가지였어요. 여러분 21가지에 몇 가지 해당되세요? 저도 여기 많이 해당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우리 둘째가 한창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뭐라 이러면 틱틱거리고 대꾸하고, 그래서 제가 야, 너 아빠에게 그 하는 말버릇이 그게 뭐냐? 에? 어떻게 아빠에게 그렇게 대들어? 아빠가 뭐라 이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대꾸하냐?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빠도 할머니한테 그랬잖아. 야, 제가 그 소리 듣고서요,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대꾸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군요. 그때부터 애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내 양심을 건드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렇게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 이런 거 나왔죠. 우리 얼마나 수군수군합니까? 얼마나 비방합니까? 계속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남 비판하고 우리 그래 보세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 가서든지 나를 비판합니다.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습니다, 누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어디 가면 나를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바르게 깨끗한 양심으로 만들어 두게 되면 이성이라고 하는 생각은 양심에 따라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양심을 가지면 이성 생각도 좋은 생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양심을 갖게 되면
이성도 그렇게 따라가요. 뭐 여기 우리 남자분들 계십니다만은 젊었을 때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영기야, 너 군대 가기 전에 남자 딱지 떼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총각 딱지를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녀촌에 한 번씩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가야 된대요. 그래서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신학교 친구들이 아니라 세상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가책이 없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 저는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에 따라오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법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봤을 때는 양심이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를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봤을 때에는 내가 견딜 수가 없잖아, 마음이.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 근데 아니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양심을 갖게 되잖아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아무 양심에 가책이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바르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고 양심이 견딜 수 없고, 그럴 때 이성이, 생각이, 판단이 그렇게 따라가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전혀 거리낌이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부모님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대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아들이 봤단 말이에요. 목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징계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말씀했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이 뭐예요? 지옥불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냅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음란하고 성적인 타락, 우상 섬기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21가지의 내용 속에서 우리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살아갈게요,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수없이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수없이 들려주죠.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니? 그런데도 우리는 그 양심을, 아니에요, 내 생각은 그래요, 그러지 말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는지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아까도 얘기했죠. 인본주의로 푸느냐, 땅의 복으로 푸느냐, 하늘의 복으로 푸느냐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이야.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왜 예수를 믿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푸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살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끔 책망하셔서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맘대로 못 산다니까요. 양심이 가책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이번에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이 사실 제 친구예요. 제 친구고, 그 친구들은 부흥사 쪽으로 나갔고, 저도 사실은 부흥사로 나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틀어서 그저 목회만 하게끔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저는 부흥회를 나갔으면 더 인본주의적으로 번영신학적으로 말씀을 푸는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놔두면 한없이 성도들을 그쪽으로 끌고 나가게 되죠. 이건 정말 비참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죠. 그러면 그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21가지의 일들 중에서 얼마나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나는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이 죄의 습관이 그냥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고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묻어서 그냥 갈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깨닫게 하시고 자녀를 통해서든지 남편을 통해서든지 물질을 통해서든지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가신다. 그 고쳐가시는 것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양심을 깨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아. 교회 와서 그냥 졸다가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지. 내 양심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때 있죠? 나 이렇게 예수 믿다가 하나님 앞에 한번 언제 오다 맞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얘기를 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양심을 깨우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돌아서서요. 그냥 돌아서는 게 좋아요? 맞고 돌아서는 게 좋아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이 그렇게 계속 찔리는데도 그냥 넘어갑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돌아서게 하실 거지만은 그런데도 더 잘 됩니까?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됩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더 좋습니까? 주일날 예배 빠지고 놀러 다니니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합니까? 하나님이 버려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주님을 정말 만났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루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 마음대로 잘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직하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다 죽으면 순교죠. 그 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국회의원이 정말 예수님을 바로 섬기고 양심이 주님을 향하여 있다면 어떻게 돈을 쓰면서 국회의원 됩니까? 아니, 그건 거기까지 가지 말고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크면 감독 선거 나갑니다. 뭐 우리 장로님들 다 아셔요. 정말 주님의 양심에 의해서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이 일을 하라고 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돈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쓰면 당선되고 돈 적게 쓰면 당선 안 되는 게 감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다? 버린 자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못해요. 돈 써서 떨어졌다. 돈을 안 써서 떨어졌다. 그 사람이 진짜 산 사람이죠. 그게 진짜예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붙었다? 양심에 가책이 없다? 하나님 버린 자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정말 내 양심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부터 하나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하나하나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가? 양심을 통해서 주님이 늘 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꼭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혼자 못 삽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체험이에요. 체험은 그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양심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바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 이게 체험이지. 우리는 체험 그러면 무슨 현상 나타나는 거 이런 걸 체험으로 얘기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렇게 바르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물질의 은혜도 주시더라. 이게 체험이지. 그래서 어떤 때는 아픔도 주시고, 어떤 때는 풍성함도 주시고, 어떤 때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들을 통해서도 나를 깨닫게 하시더라. 이게 체험이죠. 양심입니다. 양심.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양심으로 산다고요? 세상 양심, 잘못된 양심. 우리 믿는 사람은 무슨 양심으로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양심.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 없이 내 양심은 바를까요? 바르지 못할까요?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단 하나, 말씀으로 살아도 말씀이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양심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담임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에 대해서 늘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 양심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